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26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저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교회에서 아주 충실하게 자기의 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문제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인간의 관계에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우리는 굉장히 그것들을 모르고 불행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것을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나에게 임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엄연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심령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일을 하기가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약하다. 그 부분이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이방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피채 먹지 말라던가 아니면 뭐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뭐 문신을 하지 말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정신이나 또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2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뭐 핏째 먹지 말라, 이것은 뭐 물론 우리가 뭐 선지국도 먹고요. 그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규정이 있지만 우리가 그 구약의 규정대로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요소에 너무나 그런 어떤 점을 치는 행위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너무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젊은 친구들은 그냥 뭐 길 가다가도 타로점 이런 치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점집들이 뭐 백화점 안에나 큰 쇼핑센터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뭐 그냥 장난삼아 재미삼아 그래 나름 호기심이 있어서 그냥 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점을 치는 행위, 여러분들이 무속에 의지하는 행위는 결국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귀를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마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러들이면 여러분은 그 마귀의 속박에 잡히게 되고 그래서 뭐 손 없는 날 따지고 뭐 어디 물가를 조심해야 되고 뭐 어디는 살면 안 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뭐요? 마귀한테 완전히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귀는 절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 안 합니다.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는 것은 망하는 길인데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점을 치고 무당을 따르면 귀신이 우리에게 오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당이나 귀신을 따르면 안 되고 점치는 행위나 호기심으로라도 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29절에는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며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꼭 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음란하게 키워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음란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인 유혹과 음란함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지도하고 또 가르치고 또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젊은 이렇게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마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엄마와 신앙은 있지만 동성애는 괜찮다라고 하는 딸이나 아들하고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교회에서나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혼과 행복한 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다 아는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의 친구들에게 그런 것들을 배우고 세상의 어떤 문화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만약에 친구에게서 그런 걸 배우고 세상 문화에서 그런 걸 배우게 된다면 그건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주 타락하고 난잡한 그런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부 안에 주신 아름다운 성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머리가 센 사람들, 머리가 저도 약간 희끗희끗 요즘에 한데요. 머리가 하얀 사람들에 대해서 노인들을 말하죠. 노인들에 대해서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서양적인 사고로 노인과 또 연장자에 대한 우대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뭐 친구처럼 이렇게 격이 없이 이렇게 지낸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꾸 예의가 사라지고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지고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이 사라지는 풍조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가 센 노인들을 존중하며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전통과 예의를 지키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33절에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느니라. 거류민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 사람들인데요. 지금도 외국인들이 무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훨씬 더 했죠. 정말 외국인들은 거의 무시당하며 하류 인생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이주한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뭐 그런 외국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동남아나 이런 어려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 뭐 중국 마찬가지로요. 때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외국인에 대한 굉장히 적대시하고 부정적인 사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중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를 왜곡한다거나 아니면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근데 중국에 대해서 심한 것 같아요. 일본은 선진국이어서 그런지. 물론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부딪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무시하고 하대하고 그들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취급당하며 엄청난 노예처럼 부림을 받고 성 쌓는 일에 동원됐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희가 외국인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이야 잘 살고 지금이야 코리아 최고고 다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한국 비자가 나온다고 막 눈물을 흘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계속 이랬던 건 아니죠.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무시당하고 학대받을 때가 있었어요. 뭐 이제 막 한국전 끝나고 일제시대 한국전 뭐 넘어가면서 정말 못살고 가난하던 시절에 뭐 하와이로 가서 농사를 짓거나 뭐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그래서 정말 다 죽어가는 사람들 치료하고 정말 아무도 하지 않는 그 가장 힘든 노동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이 얼마나 그죠? 지금도 손흥민 선수도 그 잘 나간다는 손흥민 선수도 축구장에서 인종차별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외국인이었고 우리도 외국에 나갔을 때 인종차별을 받은 서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는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여기에 정말 아주 진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그러니까 우리 국내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똑같이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외국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또 때로는 자비로운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들에 대해서 저급하게 생각하고, 물론 문화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도요, 여러분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재판할 때 또 무게를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하게 저울을 쓰고 공평하게 추를 쓰고 공평하게 하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행위, 사람에게 겉모술수를 쓰고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사람들의 귀를 속이는 행위,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게 말 몇 마디로 사람을 속이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 보는 눈 앞에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줌으로써 사람을 속이는 행위는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하지 말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사사로운 겉모술수나 거짓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정말 진실되고 정직한 입술의 말들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지키심, 역사하심, 하나님의 정말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점을 치지 말고 무당을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적으로 음행하지 않도록 잘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샌머리의 노인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잘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고, 이방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배척하고 싫어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길 바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과 술수를 행하지 말고 정말 정직하고 또 의롭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러한 말과 행동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방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건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길 원합니다. 모든 무속과 하나님 잡신과 무당과 점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단 한 톨이라도 보이고 남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주며 또 가르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노인들을 늘 공경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늘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